방금 마지막 곡을 부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들어온 생각이 있는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오늘 인사말로 준비한 내용이,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을 여행했는데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집을 떠나 여행할 때마다 저는 말씀 한 구절을 뽑아서 여행하는 기간 동안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하고 2주 동안 기도한 내용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너무 매치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증명하고 나타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요, 제가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중앙교회 사경회를 인도하는 둘째 날 저녁 집회 후의 사진입니다. 서울영화관 교회에서 기별을 전하는데,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기별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들 받으시든지 제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고요, 안식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찬양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서울영화관교회 최상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이 교회도 한 300, 400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여행의 여정을 하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좀 길긴 한데 늘 하는 것처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흰색 글씨를, 성도님들께서 노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세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그리스도교 핍박 시절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던 중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한은 살아남아서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영토인 그리스 영토인 밤모섬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밤모섬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이 밤모섬이 여기인데요,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말 그대로 섬입니다.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고 지금 요즘에는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존재하는 당시 7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게 돼요. 그 교회들의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요한 당시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를 7으로 나누어서 예언하고 통찰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를, 그 7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그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 보낸 계시가 7시대에만 걸쳐서 존재하게 될 교회의 역사와 형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각 시대마다의 교회들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7교회들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의 형편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친교가 중요하지만 친교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상태를 우리가 이 교회들의 형편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교회 중에 여기 보이시는 필라델피아,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나는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사는 스테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때가 다 있어요. 우리가 흔히 책 몇 권을 읽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사설이나 칼럼을 읽고 내가 이 책이나 그런 어떤 칼럼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내 생각이 점점 비대해지고, 그 비대해진 생각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설득하고 전파하는 그런 때가 다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때이신지 아니면 그런 때를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동의를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동의하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어떤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전부 맞다라고 확실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실패를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내가 확신하던 그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떤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스테이지를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실 또는 내가 아는 진실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눈을 뜨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하지만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려있는 생각과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려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린 학교, 열린 만남, 열린 공간,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익숙한 열린 이것이 있어요. 열린 이것. 이 열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열린 결말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오픈 엔딩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열린 결말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열린 결말이 무엇인가 하면 작가가 작품의 결말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고 독자나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상상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끝나고 나면 그 작품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애매하게 끝나면 어디로 가요? 곧바로 구글이나 챗GPT에 가서 이 작품의 결말이 무슨 의미야? 이렇게들 이야기한대요. 제 전공이 작품 분석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영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영화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나면서 그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얘기하면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가,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요. 왜요? 이미 누가 분석을 다 해놔요? 예, 챗GPT가 다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작업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의 엔딩으로 결말을 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무언가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세기 아시아에 존재하던 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던 요한이 이 교회에게 주님 앞에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보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그 교회 앞에. 그리고 이 교회는 열린 문, 즉 열린 기회에 신실하게 응답함으로 예수님의 칭찬받는 일, 그리고 칭찬받는 말 그대로 열린 교회가 됐어요. 1세기에 존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세기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열린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1세기의 교회로 그냥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일까? 그 모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예요.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고요. 어떤 기회의 문일까요, 여러분? 그 기회의 문은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그 기회의 문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서,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을 한번 이렇게 여시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기다리셔요. 그냥 갑자기 닫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요.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을 통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7교회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학생 시절에 7교회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어떻게 외웠어요? 앞 글자만 따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에는 앱에서, 서는 서머나, 그 다음에 에서 버는 버가디아,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요, 칭찬도 들어있고 책망도 들어있어요. 너희 교회는 이런 걸 잘한다, 너희 교회는 이런 것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라.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열심히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을 결코 굽히지 않겠다. 그래서 붙잡혀서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폴리스 디팔먼에 가서 제가 나한테 예수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혀 보신 일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증거하고 선교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순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순교와 함께 선교의 명령이 있었던, 선교의 명령에 순종을 다했던 교회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감독시킨 2가지 요소는 순교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순교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의 개종부터 외방 선교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각국의 성서공회라는 것이 창립이 됩니다. 성서공회 창립 결과 출판사들이요, 성경을 막 찍어냈어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깊은 말씀의 연구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재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예요. 지금 이 교회가 동시에 경건의 부흥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이어받아서 큰 역사를 이룬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가 책망이 없는 교회로 등장하는 거예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이 1세기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규모상으로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었지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크기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가,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주님의 선교 명령은 또다시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2가지 명령. 순교가 아니면 선교인데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당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 선교에 대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2가지 요소는 말 그대로 선교는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복음 전도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선교에 있어서 제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실천의 명령을 우리가 해내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2가지 명령에 충실했어요. 사실 빌라델피아라는 명칭도 그렇게 지어졌고요.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헬라어, 여러분 잘 아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2 말이 합쳐져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뭘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프로 스포츠 팀들 가운데 무조건 필라델피아 팀을 무조건 응원합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필라델피아 76ers,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제가 하키는 잘 안 봐요. 너무 좀 과격하기 때문에 싸움을 허용하는 운동이라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시간이 있으면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 이런 운동 경기를 보는데, 여하튼 필라델피아 갔을 때 누가 묻더라고요. 너 필라델피아 뜻이 뭔지 알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공부했던 터라 형제 우애야. 제가 그렇게 못하는 영어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이곳에 올 때 준비하고 왔니? 준비하고 가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는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소극적인 약속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열심히 목적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상대편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니네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가 모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스테이지가 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소아시아의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9절 보자고요. 9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행위 때문에 유대인 몇몇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요. 선교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 뭐예요? 복음을 말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가볼게. 그러면서 옵니다.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2부 예배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져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안 기쁜가 보네. 예. 여러분, 기뻐하셔야죠. 그런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약속이 등장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될 것이다? 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네가, 내 자녀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기둥처럼 우뚝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알레세이르라는 도시 현장에 지금도 가보면 6세기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사도 요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거기에 6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남아있어요. 그 3개가 드러나 있는 거대한 돌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7교회를 다 가봤는데 이렇게 굵고 큰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는 없어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이 지역 빌라델비아만 이래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이 통찰의 기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상급을 잃지 않도록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할 것이다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에는요 지진이 자주 일어난 도시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둥이 굵어야 돼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비록 자기 집은 그렇게 못 지을지라도 믿음의 기둥만큼은 튼튼하게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전수해야 할 온전한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교회,
기둥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소망이 그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실 때 이들은요 순교의 신앙까지도 불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21세기 우리 교회가 1세기에 칭찬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워야 할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열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교회가 되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본문에서 두 가지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왔다가 계속 남아 있어요? 아니면 왔다가 가요? 기회는요 왔다가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왔다가 가요. 여기 그리스의 이 시라쿠사라는 거리에 가면 이상한 형상의 모습을 한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상을 잘 보시면 동상은 발에 보시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발에 날.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해요. 그런데 뒷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도록. 그러면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게 하려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이름은 opportunity, 기회다. 기회의 속성이 그렇지요. 여러분, 왔을 때 쉽게 잡도록 해요. 그런데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전도에 관한 한 결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타당한 열린 방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울 비전은 먼저 성도들 상호 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교훈으로, 권면으로 한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하라 하면 저는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아요. 잘 느끼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용적으로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교회 밖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작은 힘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가 내가 다 주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비두니아의 총독 플리니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끌어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다가가고요, 혹시 용납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는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기회를 온전히 잡는 교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